깨끗한 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조에 담겨있는 깨끗한 물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똑똑 떨어뜨리면 물이 어떤 색으로 변하죠? 네,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다시 파란색 물감을 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엔 두 색깔이 섞이다가 파란색 물감을 넣고 또 넣으면 점점점 더 파란색으로 변해갈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말씀으로 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에다가 잉크를 계속 집어넣으면 물 색깔이 바뀌듯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음화 되었을까? 기독교인이 늘어난 그 정량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바른 나라, 옳은 나라가 되기에 충분한가? 오늘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볼 텐데요.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복음은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복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지만 그 많아진 만큼 충분히 복음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많아졌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시 의문이 나거나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요. 혹시 사보실 돈이 없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볼 텐데, 이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포문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즉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선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천국일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이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혹은 천국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하늘나라, 천국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고 유대인들의 문화에 입각해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문화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적혀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발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다 쓰지 않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글자만 썼어요. 아야, 어여는 뺀 채로요. 그래서 발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존경심,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주라고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정신과 문화가 마태복음에도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완곡한 표현으로 하늘나라 이렇게 변형되어 쓰게 됐다. 이것이 성서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사실 원래 단어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늘나라랑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성경 함께 보면 개역개정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세번역성경으로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이 땅에는 없는 저 멀리 어떤 공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말해야 맞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오며, 임하시오며, 오게 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이 나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 나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말쿠트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로는 멜레크, 헬라어로는 바실루스라고 다른 단어에서 왔는데 다 뭐를 가르치면 왕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의 진짜 의미로 따져보자면 어떤 의미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막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참 멋있죠.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둠과 밤을 나누니까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점심때요, 꿈의 학교 친구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니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오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는 공룡이 없는데 왜 공룡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명답을 내놓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네를 위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가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다 쓰면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 명답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적어놨지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적어놓진 않으셨어. 예, 창세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냐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책이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뭐가 어떻게 됐고 세세하게 무슨 조선 왕조 실록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무엇을 증언하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증언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5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않으시는군요. 벅차오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다. 포로 잡혀 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빌로니아가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다 나라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보이겠어요?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다. 구원이 이르렀다. 복음인데 그 구원의 소식이 이르는데 그 소식이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지금 너희를 잡아갔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1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나라를 마치 천국을 저 멀리 두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갈 곳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라.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첫 선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갈까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첫 선포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짧죠?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짧으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 저는 뭐라고 읽었냐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읽어졌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개는 그럼 뭐예요? 벗어난 관역을 다시 맞추는 게 회개겠죠. 회개는요, 메타노엔이라는 단어로서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죄 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라는 게 회개지만,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는 뭐냐 하면 죄의 상태 혹은 죄의 지배의 상태, 죄의 길의 상태에서 돌이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의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 장면을 요나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악한 행위나 악한 과거가 아니라 악한 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칙금이 날라와요. 그럼 이제 과태료를 내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 위반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땐 그 길 자체를 떠나야 됩니다. 신호 위반을 했을 때는 그 길을 계속 가면 되지만, 길을 잘못 들었을 땐 길을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신호 위반 잘못했네 라고 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거 잘못했네 하고 범칙금처럼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아뢰는 게 아니라, 죄의 상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는요, 이민 같아요. 이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민 간 사람들 얘기 하나 더 드려드리면 잘 아시는 얘기, 출애굽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여정에서 이 광야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것이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누구죠? 네, 바로입니다. 바로.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원이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저기에 주신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 바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게 바알 신상 그림입니다. 바알 신인데 그 사이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죠. 저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시구나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저곳에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내 백성이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내 백성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집트의 저 파라오가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그러니 이집트의 길도 가나안의 길도 아닌, 바로의 길도 바알의 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10계명 제1계명은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다른 주인,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라는 말씀쯤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봤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나는 진짜 회개했나? 나는 진짜 죄의 길, 악의 길에서 떠났는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이민을 갔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집에서 어떤가? 가정에서 어떤가? 혼자 있을 때 어떤가? 직장에서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뭐에서 걸렸냐면, 난 교회에서 어떤가? 교회 그럼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 공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회개하게 됐는데 뭐가 떠올렸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들은 다 거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교회도 오면, 사역자들도 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잘하는 분 보면 질투가 나요. 시기가 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치신데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보면 또 반대로요, 조롱도 되고요, 비난도 돼요. 제 마음에요.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서웠냐면, 저 사람이 잘해요.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잘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가 나면 무엇을 시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 사람이 잘하면 뭐가 잘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제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못하면 에이 거 봐라 이렇게 조롱한다면 뭐가 조롱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고 망가지고 있는 걸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걸 조롱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인간이라서 세상 밖은 고사하고 저 세상에서는 고사하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세상의 사람, 인간적인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국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나라를 살게 돼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괜히 서운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생각하고 살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시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저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잘 안 될까?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요. 하나는 왕따 당할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개하여 철저히 살고 싶은데 왕따 당할까 두렵더라고요. 군대에서요 갔더니 믿는 사람이 참 없었어요. 40명이 저희 소대였는데 그 중에 저랑 한 명 더 있어요. 2명 믿었어요. 다 안 믿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임들이 이제 군대 휴가를 나갔다 들어오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만났다, 어디 갔다. 정말 입에 담기 좀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막 자랑처럼 막 늘어놓는 거예요. 너도 거기 가봤냐? 나도 거기 가봤더라. 너 누구 만나봤냐? 나도 누구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제가 혼자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저를 이제 얘기에 껴주지 않고 본인들끼리 다 나가서 담배 피러 가고 뭐 하러 가는데 저는 안 껴주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왕따 됐다고 나가서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치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군대도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더 왕따 당할까 두려우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 바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게 지혜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살면 나만 이상한 놈 취급하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또 하나 두려운 게 있다면 망할까 두렵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알신을 안 섬기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430년을 이집트 땅에 살았습니다. 전혀 풍토가 다른 땅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았던 선조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져본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농사 자체를 지어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라. 심지어 그때 당시 신전은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이죠. 이곳은 지식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바알 신은 더군다나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 세상의 모든 방법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종교를 갖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무슨 씨를 뿌려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통 용기가 목숨을 걸어야 됐던 겁니다. 망할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못 먹고 살까 봐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큰 본이거라. 여기서 경외는 존경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왕따 당할까 봐, 망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다른 것도 더 두렵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죄의 길, 세상의 나라에서 회개하지 못한 채로 머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온전한 회개, 정말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의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회개하여 돌이켜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포,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말씀인데요,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믿으셨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몫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사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출발점이다. 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 받는 건 신앙생활, 믿음생활, 구원생활의 시작이에요. 살아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집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성도를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지방 성도. 문지방에 서서 문만 열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성도. 교회 오면 항상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는 분들.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계신데 항상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너무 자주 뵈서 이제 아는 분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길에서 만나도 저들 아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돼요. 너무 자주 뵈니까. 배달 오시는 분도 자주 보면 아는 사람 같은데, 교회를, 신앙을 마치 문지방에서도 넘어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가 있냐면 들락날락 성도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시시때때로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와 계시죠. 들락날락 성도. 편의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가 있냐? 안방 성도가 있어요. 안방 성도. 집에 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 안방에 머물면서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주인처럼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안방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믿음의 집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들락날락 하시거나 문지방에 서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로 사셔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문지방 성도는요, 예수님도 문지방에 세워둬요. 내 마음의 문지방에 이렇게 세워두고 가끔 문 열어서 거기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거긴 계세요. 절 지켜주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락날락 성도는 똑같아요. 가끔 예수님 모셔도 예수님 너무 잠깐 들어오세요. 이것 좀 치워주고 밥 좀 해주시고 다 하셨으면 이제 나가보세요. 예수님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게 했다가 나가게 했다가. 안방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방 성도가 돼요? 예수님을 나의 집 안방에 들어오시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안방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문 밖에 계시지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처럼 시시때때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잘 요약해 놓고 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의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빨간색 글씨로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기 하늘에 계신가요?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복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사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펜을 내려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 번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불러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헌금성으로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없어서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그냥 노래 가사만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몸에 달려있는 이 생명 드리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선포, 하나님 나라 가까이 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한 후렴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잠시 기도합니다.